유대인들은 참 독특한 민족입니다. 어떤 왕이 기독교 철학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철학자는 대답합니다. 유대인이 그 증거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유대인의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20세기에 와서 다시 건국한다, 나라를 세운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개입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들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들의 신앙과 삶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삶과 역사, 이것을 제외하고서는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실패한 점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도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먼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3장 23절 24절에서는 좀 더 상세히 풀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먼저 이방인이 죄인임을 말하였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유대인이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은 그들이 가진 모든 장점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가 실패했지만 다시 낙담하지 않고 일어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유대인처럼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대로 살아야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는가? 왜 실패하였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본문은 아주 그렇게 논리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인간 내면의 심리 상태를 깊이 통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박 그달기가 됩니다. 그렇지, 그렇고, 그렇구나.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본문 29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 아주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야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다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봅니다. 2장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기서 할례라는 말이 나오지요. 좀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도는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 말함에 있어서 먼저 할례에 대하여 말합니다. 할례는 유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네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는데 그것은 아이의 성기에 표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맺으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곧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표지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의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혈통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비록 혈통적으로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유대교에 복속하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특별한 표시이고 또한 선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참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율법을 행하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대로 산다. 율법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들이 복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언약의 상세한 내용은 구약성경 신명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8장, 29장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메모하셨다가 신명기 28장, 29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만 소개합니다. 28장 1절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15절 저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복을 받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을 받고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살짝 비틀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기만 하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몸에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의 의미는 율법대로 살 것을 결심하는 데 있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례의 본래의 의미는 율법대로 살 것이다. 그것을 내가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할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는 비록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수 있다.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참 이건 좀 복잡한 말인데요. 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말인데 좀 잘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논리는 아닙니다. 할례를 받고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이 그런 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는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찾기가 어렵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로, 로마 백부장 고넬로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로마 백부장,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제에 힘을 썼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힘을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백부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 백부장이라면요. 지배 권력의 상징입니다. 요즘 말하면 일제시대 때 뭐라 그럴까요? 경찰서장, 칼 차고 있는 경찰서장. 그 정도의 대단한 권력이 가지고 있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일본 순사가 착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이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은 자기의 종이 들을 때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서 자기가 감히 예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유대의 장로를 보내서 내 종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이 사람은 정말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보다 더 신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병은 꼭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청은 꼭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감동을 받아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고결한 분이 어떻게 나의 집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면 내 종이 그대로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을 보자 예수님이 진짜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하였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아마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유대인보다도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였고 그것을 지키고자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였지만 율법을 지키는 데는 게을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는 이방인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죠. 율법의 핵심은 사랑.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제6계명부터 제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느냐, 어느 정도 사랑해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이웃에 대하여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 정도는 사랑해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누가 이 정도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보다는 내 몸을 더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 우리 몸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나서는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이후로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욕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도 내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는 설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이런 것을 참 이해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설명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차차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 관하여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일부분을 지킨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전체를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건 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에 나오는 모든 죄를 다 지어야 죄인이 되고 교도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에 나오는 어느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나중에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처음부터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타락을 고치기 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한 조항을 지킬 수는 있어도 그 핵심, 그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자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이야말로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격까지만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도 사람의 물에 빠지면 건져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자신이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물에 빠지는다. 그 사람을 건져내야 한다. 이런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의 것만 지키고 실질적인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였다. 병자를 고쳐주었다.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질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그들보다도 인기가 많고 명성이 더 높다.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그럼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는데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항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제 사도는 참된 할례는 몸에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는 것이라고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마음에. 또 어디요? 영에. 마음이나 영은 여기서 똑같은 뜻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핵심 부분, 그것을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할례가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을 때 마음에도 영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례에 대하여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물에 잠기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례의 의식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할례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할례를 받기 전에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를 할례를 받음으로써 국적이 바뀌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할례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백성, 어둠의 자식, 마귀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국적이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별로 사이가 좋지가 않지요. 다행히도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것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고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본을 미워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일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느냐, 일본 사람들로부터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느냐,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선배들 때, 우리 선조들 때의 일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에 대하여 불편해하고 저놈들 망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깁니다. 일본이나 일본 사람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를 본 것이 없음에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의 국적, 마귀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례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국적을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국적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적을 옮겼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귀의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할례나 세례는 거짓입니다.
그 사람이 할례라 세례를 받은 이유는 마귀의 첩자 노릇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교회나 가정은 늘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첩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하는 것이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도가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5절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전혀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만이 쏟아지고 이럴 바에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국적만 바꾸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국적까지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적을 바꾸었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무엇을 베라고요? 마음 가죽을 베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국적을 확실히 바꾸라 뜻이지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계속해서 첩자 노릇하고 마귀의 종 노릇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할례는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것으로는 안 되고 무엇을 베야 한다고 말합니까? 마음의 가죽을. 그렇게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마음 가죽을 베는 일에 베라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가족에게도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주일날에는 교회를 나옵니다. 입으로는 회개하였으니,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였으니 되었다, 이제 다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다 되었다고 하면서 다음날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성가도 봉사도 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최소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심지어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마귀가 정하고 있다.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여, 불같은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게 되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정 문제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참 위선자입니다.
교회에서 웃는 얼굴로 하고 봉사를 잘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다가 내게는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정들이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쭉 빠집니다. 양변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교회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양변교회를 5년 나오고 10년 나온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쭉 빠집니다. 내가 10년 동안 저 허구한 세월 동안 무슨 목회를 했던가. 저 사람 마음가짐은 정말 고래의 심줄보다도 질기구나. 어떻게 마음가짐이 이렇게 모질고 질길 수 있겠습니까? 제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29절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요,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은 간결하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실패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 칭찬을 하나님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이 심리 상태를 잘 이해해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누구의 칭찬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누구의 칭찬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들이 구제를 하면서 누구의 칭찬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유대인에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구합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을 구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칭찬을 더 기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시금석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도 사람의 칭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서운하고 어떤 사람은 분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도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아주 서운합니다. 아예 교회에 나오기 싫습니다. 내가 구제를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구하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배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 앞에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이 근사하게 보이는 그것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저작거리에 가서 서서 큰 소리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장시간, 1시간, 2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어떻게 줄줄줄줄 막히지 않고 줄줄줄 1시간, 2시간 그것도 서서 기도할 수 있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정말 저 사람은 신령해.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기도할 때? 골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더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유대인이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했습니다. 그 때문에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할례도 받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또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요, 이 이방인들은 진정 불신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불진정 불신자.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럴듯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나쁩니까? 누가 더 중요한 죄입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시기 싫다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표현하는 그 한죄, 그 우상 숭배를 한 그 한죄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한 죄에 대해 플러스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거짓말을 한 죄, 기망한 죄, 사람들을 기망하고 하나님을 기망한 죄. 그러니 그들 또한 죄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기대합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존재는 근거가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되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는 지으신 존재의 뜻에 따라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음받은 존재의 가치가 그 가치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음을 받은 존재가 지으신 존재보다 더 잘난 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지으시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폐기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가장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 3부 예배에 더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을 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기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셔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인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중세 시대에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현대 지성인들은 결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신이 우리에게 봉사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신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냐. 그렇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99%가 이런 정신 상태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영적 무지몽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 자신도 기뻐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입니까? 이 세상의 독재자는 변덕이 심합니다. 오늘 이것을 좋아했다가 내일 저것을 싫어하고, 이 사람을 좋아했다가 변덕 부리면 하루 아침에 어떻게 돼요? 요독수용소에 날아가 버려요. 목 날아가 하루 아침에 그렇게 돼요. 이 세상의 절대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마음이 일정하십니다.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오늘 우리 사랑한다고 해서 내일 변덕 부려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비록 하나님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지키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보증입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 자비하심에 근거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 믿는데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김정은에서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고 봉사해야 어떻게 자리를 얻을 수 있고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하시고, 비록 오늘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나를 이 고난 속으로 통과하시는구나. 나는 그것을 믿을 것이야.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본뜻입니다.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는 것. 그러나 이 세상은 다 그 반대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슬퍼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슬프면 나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나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나는 어떻게 해요? 상실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낙방하면 낙방할수록 내게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해요? 아프지 않던 배가 갑자기 살살 아파옵니다. 그게 마귀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나라에서도 우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아내의 불행은 남편의 불행이고 아내의 행복은 남편의 행복입니다. 남편의 불행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행복과 불행은 곧 부모의 행복과 불행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은 매우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슬프신다, 이런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뻐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뻐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다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더 설명해서 말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간부 예배 때 꼭 참석해서 들으시고요. 정 참석하신 없는 분들은 유튜브로 지난주에 설교도 그렇고 이번 주 설교도 꼭 들으시고 더욱 경고한 믿음에 쓰기 바랍니다.